서로가 약속받은 대로, 권세받은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향합니다. 사모합니다. 배고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1절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각종의 것들이 있겠죠. 때마다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상황마다 필요한 어떤 하늘의 선물, 그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선물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서 강하라는 말 앞에 원문에는 무슨 단어가 붙냐니까 지속적으로 강해라. 계속적으로 강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겠어요? 그 가운데서 강하라니까, 계속 강하라니까. 그럼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서 밝혀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반드시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근데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되냐?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절부터 심상치 않아요? 계속 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강함과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무언가의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죠. 이제 우리가 3절로 들어가면 볼 거예요. 자, 2절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이제 3절에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계속 밀리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 강하게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란 말씀하시냐? 네가 나한테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 그 말씀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잘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시대적인 평행선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가르치고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묵상하려면 세대별로 내가 가르침 바 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그럼 다음 세대는 또 커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또 그들의 후손은 또 후손에게.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묵상의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짧은 기간에 목회를 해요. 한 2주 정도밖에 목회를 안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1장 5절에 뭐라고 말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많은 증인 앞이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증인이 누굴까요? 누구를 향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할 때 주변에 누가 있냐면 평상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을 증언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삶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증인들이 옆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니까 픽픽 웃는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 치나 잘하지.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문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훈육하고 때로는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누가 픽픽거려요? 배우자가 픽픽거려요. 아이고 아빠가 내가 지나 잘하지, 엄마가 내가 지나 잘하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왜 우리의 권면에는 능력이 안 들어갑니까? 왜 우리의 권면에는 권면받는 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깨달음이 없습니까? 왜요? 말로만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은 따르는데 그들의 사는 삶은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말은 교훈은 하면서 교훈대로 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1, 2절 속에 이미 어떻게 하면 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신앙에 잘 이어져서 귀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살면서 전해야 된다고. 그래야 증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말할 거라고. 그래, 네 아빠 그렇게 살았다고. 네 엄마 그렇게 살았다고. 옆에서 계속 뭐예요? 아멘, 아멘. 옛날에 오래된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막 나와서 인권 운동할 때 스피치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누가 있어요? 그 앤드루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루 영. 그러면 옆에서 뭐라냐? 마틴 루터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앤드루 영이 옆에서 에이맨. 이게 블랙피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형들이 하는 말 이제 헤이,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헤이 할렐루야 이러고 옆에서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짝으로 해요. 짝으로. 신기하죠. 마틴 루터 킹이 딱 마이크를 대고 연설을 하면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뒤에 서 있는 게 옆에 서 있어. 앤드루 영이 말합니다. 에이맨. 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읍시다. 오 예. 흑인의 피가 없어서 우리 잘 안 된다. 그 박자가요 어마무시해요. 막 따라다니는 게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어른이 이 말을 많은 흑인들과 인권운동자들 앞에서 하지만 그 말에 따라 사는 본 증인이 옆에 서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성경의 남은 기록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아멘.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충성된 자라고 말해요. 오늘 제목인데요.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만 시작.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가정마다 요즘에 들어서 제 나이 정도 되면요, 이제 슬픔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슬픔이에요. 한 50대 정도 오면요, 친구들끼리 이 동년배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자랑해요. 우리 아들 지금 막 어느 회사 가 있고 유학 가 있고 뭐 미국에서 어느 대학교 교수로도 들어갔고 뭐 벌써 이제 그 일찍이 이제 농사 지은 친구들은 그러죠. 근데요, 6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만나면요, 뭐가 염려되냐? 애가 성공을 했는데 신앙을 다 팔아먹었대. 이게 이제 연배가 차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도요, 한번 막 이 세상에서 내 꿈을 펼쳐 보이리라. 내가 한번 내가 소원하는 거 한번 이루어 보이리라. 막 힘차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나이가 딱 들면요, 뭘 깨닫느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는요,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하루 5시간만 자다 내 꿈을 향하다가 공허함이 막 넘쳐갖고 35살 때부터 제가 4시간을 잡니다. 35살부터 1시간을 더 줄입니다. 왜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나 보다. 더 이루어야 되나 보다. 더 성취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오늘날 건강이 이 꼴이 된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데, 치열하게 자기 삶을 계획하고, 치열하게 자기 삶을 성취하고, 근데 여러분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냥 건강만 배려요. 건강만 배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월의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내 신앙을 이을 수 있는 나의 결단이 있는가? 나의 삶의 행적은 이 귀한 복음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을 자가 있는가? 지금 나는 교실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잇고 있는 자인가? 우리 가정의 누군가 아이는 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 세대, 제너레이션마다, 한 세대마다 우리 가문에 나 하나라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가문에 한 복음을 잇는 한 점을 나는 찍고 있는 자인가? 또 누군가를 이을 자가 지금 있는가? 그럼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3창 시작.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한 점이 뭐예요? 디모데. 그다음에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충성된 자.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3대의 점을 찍고 나가는 아주 귀한 비밀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한 점을 내가 찍을 수 있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한 점을 이어 찍을 수 있을까? 한 점을 찍는 일꾼은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실까? 자,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여러분, 한 점을 찍는 일이에요. 필수, 공통 필수. 뭘까요? 고난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 뭐냐?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 나오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또 움찔합니다. 그죠? 닭살 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요, 좀 마음의 부담이 커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요, 저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걷겠네.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넉넉히 걸을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굉장히 내 삶에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래. 오늘로 교장선생님 제가 사표를 내고 먼 오지 내 팔 옆에 네 팔 가서 제가 열심히 한번 이 젊음을 불태우겠습니다. 이것만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풀타임 사역자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돈 받지 않고 무조건 공짜로 어디 가도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런 것만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 들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 오늘부터 지자 마. 이 부산 말, 구수한 말,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집시다. 그죠? 자, 첫 번째 어떤 자기 십자가 있는가 봅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이래요. 나의 삶의 생활에 항상 우리는 내 생활 중심이 우선돼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예수에 속한 사명의 삶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늦게까지 학교에 남고, 또 지친 몸이지만 어떤 아이가 요청해 올 때 이렇게 같이 상담도 해주시고, 시간을 희생하시죠. 나의 건강과 에너지를 희생하시죠. 그리고 또 퇴근 시간을 희생하시죠. 또 점심 시간도 희생하시죠.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또 내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내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빨리 퇴근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 선생님 할 때 내가 그래 이 아이를 먼저 만나줘야지. 그래서 잠시나마 그 아이와 마주 대하는 그 10분이 뭘 말하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기 십자가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냐? 아이씨 하면서 좀 힘겨워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요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모멘트가 오잖아요.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야 나한테 또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분량을 지게 하시는구나. 이게 나로 신앙의 한 점을 찍는 충성된 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희생돼야 될 때 희생하십시오. 돈이 희생하기로 요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물질을 희생하십시오. 건강을 희생하십시오. 나의 삶의 일부분,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작은 희생도 주님께 속한 사명자로서 희생하는 모든 희생, 손해보는 거, 다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단념하는 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 십자가의 삶, 내 개인의 삶을 뒤로 미루고 사명의 삶을 앞세우는 것. 두 개가 충돌될 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개인의 삶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가정도
책임지지 마. 너 무슨 너 건강도 책임지지 마. 너 먹고 마시는 것도 책임지지 마.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시작.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한 번 더. 신앙을 잇는 한 점이 됩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어떤 게 자기 십자가인가? 5절을 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법대로, 누구의 법대로? 주님의 법대로. 다른 말로 주님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나는 나의 방식대로 교육하고 지금까지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사역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 방식대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방식, 지금까지 내가 소신 있게 생각했던 내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방식을 선택해요? 아직도 익숙치 않고 이거 잘 될래나? 그죠? 좀 의구심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 만날 때, 그 반에 들어가서 수업할 때는 어떤 방식? 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나의 방식을 잠시 내려놓는 그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큰 게 아닙니다. 내가 익숙했던 나의 방식, 세상 풍조 따라 내가 따라했던 그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된 방식 따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다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내 두 손으로 고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고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도 보고 로마서의 8장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육신은 항상 우리의 성령의 감동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고된 수고 속에 집어넣잖아요. 무엇 따라? 성령의 소원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 지쳐 있는데 누군가 아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내가 내 육신에 지친 몸을 그 아이를 위해 잠시 드리는 거, 이게 고된 수고. 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원 따라 내 육신의 필요, 빨리 쉬어야 되는 필요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해가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왜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그 성 베네딕토라든지 이런 쪽에 분도 명상의 집 같은 데 있잖아요. 분도 그런 교파 같은 데는 딱 적혀 있잖아요. 기도하라, 노동하라. 노동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도와 그리고 삶의 육신으로 고되게 수고하는 노동을 같은 격에 둡니다. 왜 그런 의미가 중요합니까? 왜요? 우리의 육신은 항상 우리의 영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된 수고가 왜 때로 우리는 필요하냐면 그 육신의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힘이 남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동안 금요일까지 힘써 지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토요일 날 쉬어요. 그리고 주일 날 안식해요. 그런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을 안 빼고 아직도 힘이 성성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금으로 들어가요. 아주 그냥 금요일 밤을 태워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때로 기회를 줄게. 네 두 손으로 수고하는 고된 일이 너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 아직도 내 육신 속에는
내 힘이 정력이 남아 있군요.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힘을 빼어서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좋은 일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요,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 왜 나를 때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까? 왜 나를 사명의 삶을 우선으로 두고 내 개인의 삶을 뒤로 두게 하실까? 왜 나에게는 육신의 일을, 고된 일을 내게 맡기실까? 왜 나는 나에게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하실까? 이 십자가의 길은 가만 보면요,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한번 2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뛰어넘어서 8절 시작. 내가 저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 따라 십자가의 길, 크고 작은 삶을 결단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해요. 그 길을 걸을 때만 예수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요. 왜냐하면요,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고 내가 예수를 더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요, 중요한 게 예수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을 경험해요. 그 길을 걸을 때만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예수의 동행하심, 예수의 함께하심, 예수의 보호하심 잘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예수의 앞서가신 그 길을 내가 걷겠다고 그 길에 딱 나서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주님이 내 앞서서 나의 연약한 오른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세요. 내 앞에서 이끌어 주세요.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해 주시는구나. 때마다 도우세요. 시편 84편, 네가 눈물의 골짜기, 즉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너의 길목마다 내가 생명의 샘물을 둘 거라고, 그리고 그 샘물을 내가 너에게 먹일 거라고, 먹이면서 새 힘을 주실 거고 네 영에다가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너로 하여금 시온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끝에서 너는 나를 보게 될 거라고. 근데 그 끝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체험할 거라고. 그 길을 나서는 첫 걸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이 길을 앞서 걸었기에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네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내가 안다고, 이 길을 걷는 거 쉽지 않은 거 내가 너를 안다고. 그 히브리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네가 이 길을 걸을 때 네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너와 같은 몸으로 내가 2000년 전에 와서 그 길을 걷는데 나도 두 다리 후들거렸다. 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뗐었다. 아빠, 꼭 이 길 가야 돼요? 왜 내가 꼭 죽어야 되냐고. 왜 내가 이 고난의 이 길을 가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의 길 앞에 초청받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그 마음을 가졌었다니까요. 그 마음이 지금 내가 갖는 그 마음, 주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분이 가지셨다니까요. 그래서 넉넉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넉넉히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주저한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 비겁한 놈아, 네가 내 앞에서 이럴 수 있냐? 주님은 삐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독거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이겠네. 뭐라고 말해요? 다 그 십자가의 길을 초청해 놓으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요, 어떤 길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한 만큼, 내가 어깨에 짊어질 만큼의 십자가의 분량과 무게를 하나님이 조정해 주세요. 그뿐 아니라 아무리 조정해 줘도 하나님 저 못 걷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피할 길도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 마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못할 것을 할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생각을 준비시키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길을 비록 어렵지만 한 걸음씩 걷는데,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 고난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그 예수가 내게 새겨져야 내 입에서 예수 한마디가 나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모든 듣는 회중들의 심령 속에 동일한 믿음의 영향력,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 신앙을 잇는 한 점을 내가 찍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잇는 한 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